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그것을 탐구하고 또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철학가들이 있고, 또 역사가들은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발견한 진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진리, 그리고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놓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치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들려주고 계시고 또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 되신 예수님께 듣고 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결단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점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말씀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요청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생기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습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바울이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대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면 아니 된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진리 안에서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들, 그 옛 습관들, 우리의 본성 본능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 습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습관들을 깨끗하게 벗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어서 특별히 이번 여름도 굉장히 더웠는데요, 잠시 바깥에 나갔다 오면 땀이 옷에 다 젖어가지고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 들어오자마자 그 옷을 벗고 씻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입고 벗는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그런 표현으로 너무나 쉽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옷이 되어서 땀이 난 옷처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새로운 옷을 입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선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벗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 습관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설교를 하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과 목표가 그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옷을 입고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를
탈의실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 옷을 벗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그 과거의 습관을 깨끗하게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습관의 때가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어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곤충을 연구했던 유명한 곤충학자였던 파브르가 그의 곤충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한 벌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나무 행렬모충이라고 하는 그 벌레인데, 이 벌레가 이 화분 가장자리에 이렇게 해서 기어가는데 그 벌레를 따라서 뒤따라서 계속 그 같은 벌레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화분 언저리에서 계속 도는데요, 거기만 빙빙 도는데 168시간을 돌다가 이 벌레가 죽는 것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렇게 빙빙 도는 것이 이 벌레의 습관인데, 이 습관을 버리고 누군가 이렇게 탈출했다면, 그 대열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화분 언저리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빙빙 돌다가 죽는 이 곤충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었다는 거죠. 인간의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때로는 이 습관이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시작하다가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나의 마음에, 나의 본능에 정말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라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이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만 습관은 습관대로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하게 되면, 이것이 더 반복적으로 더 깊어지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보이지 않는 질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의 늪이 되어서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그 휴대폰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문명의 이기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이 휴대폰, 이것 때문에 인생을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생각을 만족시키는 것들에 빠져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휴대폰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이 선물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립적으로 선물로 주신 그런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우리 인간의 본능을 만족시키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위험합니다. 방학 내내 이 휴대폰의 세계에 빠져서 대인관계도 하지 않고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 들어가는 많은 다음 세대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한 습관 같은 건 없습니까? 혹시 우리 말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행동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떤 분은 일 중독에 걸려서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동을 강조하지만 그 노동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추구하더라도 100%라는 것을 이룰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그 일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간을 다 상실하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그것은 옛 습관 같은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나의 살림살이 때문에 일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공직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운동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이 운동도요, 중독이 되면 무섭더라고요. 하루에 한두 시간 운동하면 되는 것을 3시간, 4시간 운동해서 몸을 과도하게 살을 뺀다거나 과도하게 우리 몸의 육체를 괴롭게 하면 그게 병이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 반복되는 우리의 습관, 이 뿌리를 우리가 뽑아내고 이 옛 습관의 옷을 벗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저는 매우 중요한 열매가 가장 마지막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죠?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절제합시다. 절제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우리의 본능을 절제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심이 불타올라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 때에도 때로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때로는 사단은요, 광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단의 판단 기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리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삶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기도만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 있다거나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에만 24시간 머무르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내 가족, 일 돌보고 직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라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신이라는 것은 거기에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가족도 팽개치는 거예요. 과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심령을 뜨겁게 하지만 우리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우리가 확인하고 갈망해야 된다. 여러분, 간혹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도 운전을 하다가 간혹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계기판에 차가 문제가 있을 때 계기판에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졌다고 신호를 주고요, 또 어떤 때에는요, 타이어 바퀴에 공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요즘 나온 차들은 이렇게 공기압이 떨어졌다고 신호를 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엔진에 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비소에 가서 엔진 오일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종종은
엔진 오일의 문제가 아니라 엔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 엔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같으면 그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엔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엔진이 있는 그 차를 계속 몰아가시겠습니까? 아까워도 바꿔야 됩니다. 깨끗한 것으로 비용을 들여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자동차 엔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 온몸 존재의 엔진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작동하지 않을 때, 고장나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 심령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입술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나요? 오 주님, 주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가서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연극을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 그 연극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었어요. 피 흘리고 있는, 아마 우리 교회 우리 여원이가 피 흘리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상을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변재복 장로님이신가요? 딱 보더니 이렇게 피 흘리는 거 보고 걱정하는 듯 하다가 그냥 쌩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럼 이만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허창숙 권사님 그 연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피 닦아주고, 그런데 여기서 더 부각이 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연극에서요,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보다 그 피에 가는 짐승, 그 나귀가요 더 부각이 되는데, 나귀 역할을 한 분이 저기 앉아 계시네요. 강인호 권사님이요, 그 선한 그 피 흘린 그 환자를 이렇게 등에 메고 가는데 아빠가 딸을 이렇게 등에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2000년 전에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피 흘리고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 그 입장을 너의 입장이라 생각해라. 저도 간혹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이런 일들을 보고 이렇게 119에 전화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불이 난 화재가 난 그런 차를 보고 지나가지 못하다가 그 도와주다가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의 심령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봐도 아무런 마음에 그런 요동함이 없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내 마음이 강팍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함에도 찾지 못하는 심령,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가진 채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심령이 정말 은혜로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옛 습관의 옷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에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권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전에 유튜브를 보았던데 어떤 두 사람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경찰관인데요, 호리호리해요. 몸도 약해 보이는 경찰관이 딱 나타났는데 그 두 사람이요, 덩치가 큰 두 사람이 싸움을 멈추더라고요. 경찰이 그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아, 이 옷이 권위가 있는 거구나. 이 옷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군인이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절도 있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는, 우리 육신이 입는 옷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그때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옛 습관에 뿌리 깊은 원수인 사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사단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한국계 민족학교였던 교토 국제고등학교, 이 학교는요 학생 수가 16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60명 가까운 학생들이 야구 선수인데 거의 폐교 직전의 학교고, 이 선수들이 연습하는 운동장도 좁아서요 이렇게 공을 때리면은 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지가 않아서, 재정이 어려워서 야구공을 기워가지고 테이프 붙여서 사용하던 이 학교가 1947년도에 세워졌는데, 그때 제1동포들이 정말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애국한 마음으로 길러야겠다 하고 세운 학교가 바로 이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그마한 이 학교가 일본의 이 야구 대회에 참여하는 학교의 수가 3,700개가 참여하면서 49개 학교가 본선에 진출하는데, 본선에 진출하는 것만으로 대단한 일인데요, 이 대회에서 얼마 전에 마지막 10회까지 연장 승부에서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울면서 교가를 부르는데요, 이 교가의 가사가 이래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을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대한민국의 학원, 동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일본 사람이 그렇게 강조하는 일본해가 아니라 그들은 당당히 동해라고 한국말로 그 교가를 부르더라고요, 울면서. 여러분, 이 경기에 우승하고 감독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일본 기자에게 답변하는 이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휴가 때 그 명랑해협에 좀 다녀왔었습니다. 정말 물살이 빠른 곳이더라고요. 12척의 거북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조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왜구들과 싸웠던 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야구 선수를 지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일본 땅에서 대한민국의 그 정신이 정말 일본 땅에 소개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감독과 선수들의 뜨거운 갈망, 그 갈망이 그들 우승하도록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에서 이 고등학교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변화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변화를 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나의 본성과 나의 본능은 여전히 옛 습관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을 갈망할 수 있다면, 주님은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선물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